오늘은 불을 던지러 또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불이란 뭐냐면 심판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불.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또 제사장 역할을 또 이렇게 같이 도우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규례를 멸시하는 행위를 한 거야.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써 죽임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치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죽은 거예요. 이거는 예배 드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유가 뭐예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예법에 나와 있는 규례에 남아 있는 불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죠?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그죠? 여기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는 죽든지 살든지예요. 몸을 떠나는 것이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죠? 불신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영원히 형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구원을 얻고 자신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상받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한 것은 다 보상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 보상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뭐냐면 세상에서 즐기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삶 때문에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일을 조금 소홀히 할 수가 있고 결국은 또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시간이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그 누리는 기쁨을 누려본 자만이 알아요. 자, 그리고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의 불이라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내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던지러 왔다고. 그래서 성령의 불인데 또한 진리의 햇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것은 모두 태우는 거예요. 불의한 것은. 그리고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거듭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두 번째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안 되면 그 말씀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나의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의 육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받는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믿음이 그것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은 뭐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죠?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예수죠. 주님께서는. 자, 50절 보세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죠? 받을 침례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완성되어야 할 사명으로 인식하고 조금 더 주저함 없이 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일은 결코 일시적 결단이나 가벼운 노력으로 성취될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로 고통스러운 도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비켜갈 수만 있다면 비켜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뭐냐면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고난과 순환이 동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심판을 내리러 오셨는데 그 불이 결정적인 의미에서는 아직 타오르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1절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형식적인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화평은 결국은 뭐냐면 그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거짓 화평이라는 거, 거짓 화평. 우리가 보기에는 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에도 화평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누군가는 뭐냐면 엄청난 희생을 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세력만 부를 누리고 또 권력을 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면 속으로 골마 터지고 불의한 구조 자체를 고치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본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한 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우리는 이 골마 터지고 불의한 구조 자체를 고치기로 오신 예수님을 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는 진리의 빛으로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화평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짓 화평이라는 거짓 화평. 많은 사람의 희생을 토대로 한 형식적인 안정일 뿐 이를 고치려면 영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 간에 태기를 해야 돼. 태기를. 내가 지금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지옥 백성이 될 것이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그 결말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판가름 난 거지만은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최후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장으로 오셔서 이제 가를 때 진짜와 가짜를 가를 때 그때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대립과 분쟁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과 불이 되어서 두 세력으로 크게 구분되어질 거라는 거죠. 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그런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이게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나와 만나 주시고 내가 만난 체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거기에 뭐냐면은 시간을 들이고 뭐냐면 마음을 들이고 생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비밀을 안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조금 믿어보다가 종교생활하는 종교생활은 뭐냐면 다른 그런 종교 마냥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존재로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도하는 거예요. 수도. 다른 종교는 뭐냐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라면 뭐냐면 다른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혼자 애쓰다가 그냥 하나님은 거부하고, 그죠? 하나님은 거부하고 결국은 뭐냐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성도 가운데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결국은 내가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합당하면 이것이 진리고 합당하지 않으면 비진리로 여기고 결국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야. 응? 그래서 시험 들어서 그냥 많아요. 전도를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그러면 5년 다녔다,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그렇지만 지금은 안 다닙니다.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실망한 거냐고. 사람한테 실망한 거죠. 사람은 온전할 수 없어요.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신자와 비신자라는 형식 때문에가 아니라 신자의 진리성과 비신자의 비진리성이 충돌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인도해 가신다면, 이끌어 가신다면 결국은 비진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막 그냥 기회만 있으면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예배 때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뭐냐면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냥 시험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건데 그것이 결국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의 심령 속에서 뭐냐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53절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그죠?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앞절에서 언급한 5사람이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있는데 이 집은 아버지, 어머니, 결혼한 아들 내외 그리고 아직 출가하지 않은 딸로 이루어진 5인 가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짝말들은 미가서 7장 6절에서 온 것으로 가족의 비극적 분열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술된 표현이라는 거죠. 미가서 7장 6절 읽어보시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그러잖아요. 자기 집안 사람이래요. 원수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처가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시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가족들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요. 양자택일. 믿음 생활은 인내와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쪽을 택할까 저쪽을 택할까 잠깐만 갈등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믿음이 되면 그냥 여기다가 저 총을 들이대도 순교자들 봐. 왜 어떻게 순교해야 합니까? 벌벌벌벌 떨리기도 하고 죽음이 두려우니까 떨리기도 하지만 최후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는 거죠. 그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그냥 당장 꽁지 내리고 나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을 그냥 불같이 이 심령을 붙들고 주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냥 그 순간에 영안이 열려서 스데반 집사 마냥 예수님께서 그냥 그 스데반을 향하여서 그냥 이렇게 위로하듯이 그런 보여야 될까? 환상이 믿음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그냥 돌에 맞아 죽어도 그냥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는 거야. 마태복음 10장 36절 보시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냥 무조건 집안 식구가 다 왜 원수가 아니라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그죠? 결국은 올바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집안 식구 중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이겨라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접한 각인의 부패한 심성, 그죠? 복음을 접하면 뭐냐면 나의 죄성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 부패한 심성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막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싸움을 걸고 그냥 어떤 부모님이 또 그랬다고 그러죠. 막 칼을 들고 아들을 자기 친아들인데 너 끝끝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오늘 죽여버리겠다.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패한 심성이 반항적 기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가 그만치 뭐냐면 죄성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반항적 기질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29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죠? 그러면은 양자택일을 하려면 할 수 없이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버리다면. 근데 버린 자는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생, 그죠? 내생. 금생은 현세를 얘기하는 거고, 내생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죽음 후에 영혼의 죽음, 몸의 죽음, 그죠? 영혼은 죽지 않아요. 죽음 후에 뭐냐면 넘치도록, 충분히 넘치도록 다시 보상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보상. 이 보상에 대한 확신, 그죠? 있기 때문에 순교도 하는 것이요. 결국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부모를 멀리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버이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그냥 순종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잘 효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을 걸고 순종하면 안 돼요. 그거 한 가지는 절대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그죠? 예.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켰을 때, 그죠? 선택을 양자택일해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예화가 맞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재산이 막 몇 수십억이요, 그러죠?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냥 한 푼도 안 주겠다, 그죠? 그랬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고 교회를 안 다닐 수 없다. 그랬을 때 진짜 상속을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잘 받으시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 그냥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분별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은 다 그러한 어떤 영적 체험이 있고,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갈등하지 않고 그리고 주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삶을 살다가 멋지게 또 세상을 마감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영생을 누리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불을 던져 불의한 것은 모두 태우고, 그죠?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잘 우리가 알아서 먼저 거듭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분쟁을 일으킨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둠과 빛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화평은 거짓 화평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의 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냐면 거짓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하게 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니까, 죄를 저질름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희생의 제물로 죽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냐면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샬롬, 평화를 누리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 세상에서는 우매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얼마나 즐길 수 있고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냐 이러잖아. 그런데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이제 내일 모레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는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또 마지막에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고 간다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가 없다 이라고 간다니까요. 불신자들도. 세 번째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가족들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양자택일. 우리도 이렇게 친구 아주 셋이서 아주 절친이에요. 절친. 그런데 믿음 생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영적인 눈이 닫히면 그런다니까. 막 미워해. 이렇게 상대방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하고 당신이 이렇게 가까이 한다면 난 당신하고도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매한 소리를 한다니까.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고 서로 용서하라 그랬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쪽 국가와 가까워지려면 저쪽이 멀어지고 저쪽과 가까워지면 이쪽이 멀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죠?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그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각오해야 하고 그것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뭐냐면 믿음만은 버리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내가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서 최후의 승리를 얻겠노라고 하는 그 다짐만은 변질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분별과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칭찬 듣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